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포커싱 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찬양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노래합니다. 오늘 이곳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월의 찬양 가사 중에 좀 생각나는 가사가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가사가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우리가 이렇게 살았을까요? 정말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셨기에 그것을 우리가 주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이 찬양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지만 끊임없는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음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 한 해를 우리 가운데 덮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그 한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번져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의 구휼이지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바라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구휼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구휼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구휼이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바라니.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신령하고 영원히 멸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은별을 넘어 이 낮보다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재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러 내사 왕옥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셔. 하나님 계신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식량나무로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많이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사랑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 한 해 한 해를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쓰러져 있는 나를 세워주시고 절망한 나를 다시 한번 소망케 하시고 눈물 흘리는 나를 눈물을 닦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가자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찬양을 하기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의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누신 것처럼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핍박받는 그 땅과 전쟁 있는 그 땅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님의 날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고 어둠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에 잠시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누군가가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 속 작은 친절로 조용한 위로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로 삼게 하시며 온유와 겸손으로 행동하고 중보하며 섬기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분주한 날 속에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멈춰서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 단단한 닻이 되어 붙잡아 주시고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련의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며 밤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시고 정직과 사랑, 온유와 절제 안에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지칠 때 주님이 먼저 조용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기억하며 삶과 만남, 작은 순간들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마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따뜻함으로 대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소망을 갖는 부분들이라면 베드로전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고 소망을 갖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고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크게 지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하루가 가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의 이 말씀을요, 거기 보면은 우리, 너희 이런 인칭대명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렇게 읽다가 끝까지 못 읽었어요. 너무나 복받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러므로 상배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읽으시니까 정말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미 나의 말씀을 와 닿는다는 거죠. 꼭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을 좀 틀어놓고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면 뭐 거기 나온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 들리면서 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한 번은 거실에 내려왔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한 번 나오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당에 그 김재원 아나운서라고 지금 그 장로님이시지만 예전에 젊었을 때에 그 한시 미션을 같이 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나운서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제 아나운서 길을 걸어가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신데 어느덧 아나운서가 되고 이렇게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시면서 시를 하나를 이렇게 읊어주셨어요. 근데 저도 지나가면서 그 시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김남주 씨의 선물이라고 하는 시인데 그게 한 주 동안 이렇게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야 흙이 온데 밀라비드 불 켜시고 한평생 돌아오는 걸 옥의 문양으로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이런 이제 앞부분의 이야기인데요.
내가 흙이온데, 내가 흙같이 그런 존재인데 밀랍, 이제 초를 만드는 그런 좋은 재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흙 같은 나를 이렇게 촛불을 밝히는 그런 왁스처럼, 밀랍처럼 거기다 불을 켜셔서 쓸모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한평생 돌아오는 걸, 한평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본인의 인생에 마치 돌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 거기에다가 옥의 문양을 그으시다. 이 얘기는 정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과 같은 존재인데 그게 누군가의 손에, 예술가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문양을 만들어서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와, 어쩜 내가 이렇게 변해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저 19절이 한 주간을 이렇게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구절도 아닌데. 근데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3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배를 거듭나게 하사. 이런 마음이 탁 와닿는. 저 거듭났다라고 하는 저 메시지와 정말 그 앞에서 김남조 씨가 쓴 선물이라는 이 앞부분하고 매칭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거듭남이 뭘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저 거듭났다는 말을 실감나게 표현한 신학자가 있어요. 부크너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이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내일을 보고 와! 라고 소리치는 거다. 너무 실감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그날이 그날이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고 내일을 바라보니 와! 새로운 것이 열린 거예요. 와! 조금 느낌이 와요? 네? 아이들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그다음 뭐예요? 그럼 뭐예요? 와! 이게 하거든요. 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와! 이렇게 하는 장면 뒤에 있어요. 여러분, 저 와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감탄사가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거듭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바뀌었구나. 내가 달라졌구나. 와, 이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 어제 내 삶이 아니고 오늘의 내 삶이 아니라 내일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나 새롭게 와닿아. 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거듭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태 신앙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저를 뱃속에 품고 교회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살았던 기억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내 주변을 떠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난 것과 만나기 이후의 삶이 분명히 나눠져요.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예수님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제 개인적인 신앙 안에는 이게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을 보면은 저는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군가가 너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사니까, 남들이 사니까 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되고 싶고 뭘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나는 남들이 가고 싶은 거 나도 가고 싶고 남들이 가지고 싶은 거 나도 가지고 싶은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죠. 나중에 내가 성장하고 자랐을 때 남들이 가지는 거 나도 가지면 행복하겠다. 네,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름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막 그럴 때에 그냥 남들처럼 살면 돼. 남들보다 조금 더 뭐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네, 왜 사는지 전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일이 하나가 터졌어요. 1984년 4월 9일 날 죽음이라는 게 확 다가왔어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가. 저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죽음이라는 게 확 다가왔을 때 되게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다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은 나한테 속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병원에서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저한테 들려지는 소리일 뿐이지 확신이 되지 않았어. 에이 설마 막 이랬던 거죠. 늘 같이 계셨고 또 같이 먹고 근데 정말 숨이 끊어지고 죽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와 새롭게 내 인생을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거울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다가오고 그것이 실감이 되어졌을 때에 제일 많이 했던 게 거울 앞에 서서 저를 보는 거였었어요. 저 앞에 거울에 비친 나는 누구냐? 얘도 언젠간 죽겠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냐? 왜 사냐?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정말 우리 아버지는 같이 먹고 마시고 숨을 쉬었던 그 아버지는 어디 가 계실까? 나름대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이게 또 실감이 안 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 보면서 시간 때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께서 다가온 때였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가와가지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오셨구나, 다가와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 얘기거든요. 지금 앞에 보면은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교로 살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네는 나그네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 너네는 정체성은 달라. 거듭난 사람이야. 이거를 짚어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나한테 이루어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나? 나를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하고 죽음을 해석하는 것들이 나한테 실감적으로 와 닿는가? 그래서 내가 내일을 바라볼 때 와 내일이 기대돼,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돼 라고 하는 그 삶이 나한테 있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을 볼까요? 1968년, 저보다 그 한 해 전의 이야기인데,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인데 1968년 12월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찍은 사진이라 그래요. 아폴로 8호가 달을 향해서 쏘아 올랐어요. 처음으로 달이 도는 궤도를 아폴로 8호 우주선이 따라서 돌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달 우리 앞면만 보고 지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달 뒤쪽을 가서 이제 본 유일한
아폴로 8호예요. 거기 3명의 우주 비행사가 탔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달을 이렇게 도는 과정 가운데 지구가 떠오른 장면을 저기 촬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지구에서 달이 떠오르는 걸 우리는 찍잖아요. 지구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찍잖아요. 근데 반대로 달에서 지구가 떠올라오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우리는 저 장면이 되게 익숙한 사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저 사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졌을 때 다 충격적이었다 그랬어요. 왜 충격이었을까? 왜 충격이었을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가 중심이었거든요. 죽음의 중심으로 해가 뜨고 내 지구에 사는 사람 중심으로 다 나 중심이요. 지구의 중심이었는데 객관적으로 달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니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검은 어두움 속에 그냥 푸른 구슬 하나에 불과하구나. 지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구가 전부인 줄 알았고 지구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바깥에서 보니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 푸른 구슬 하나에 불과하구나. 저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탄 승객들이구나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되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 지구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를 탄 승객에 불과한 거구나. 이게 우리들의 존재이거든요. 내가 흙이 온데, 내가 돌과 같은 존재이 온데, 그런 우리를 밀라처럼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깎으시고 조각하셔서 보석처럼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었을 때에 그제서야 진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아주 존귀한 선택받은 받은 것으로 깨달아지는 거,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달라져가고 새롭게 보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거듭남이 있을까요? 내일을 바라볼 때에 와, 하나님이 또 내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까요? 그 기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확인해 볼까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요거 좀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먼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너네들은 마귀에서 났대요. 즉 너희의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고 살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진짜 진리를 깨닫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성악설이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 마귀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던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근데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마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끄심 안에 들어온 존재가 이게 거듭남의 존재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에 있을 때에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귀의 영역 아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테이프 편지라고 있어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란 말이 있어요. 우리 여기 도서관에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얘기가 나와요. 네. 거기에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마귀가
그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는 다녔지만은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 상태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삶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들이 가지고 싶은 거 갖고 남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 그렇게만 살면 되어졌어. 남들이 자랑하는 거 살면 나도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자랑하면서 살면 되지. 거의 이런 생각하고 살았지. 인생이 뭐냐, 내가 뭐냐, 뭐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일상의 소음으로 마음으로 채우기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리잖아요. 그죠? 뭐 TV에서 들려지는 소리도 있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도 있고 내가 일상 생활 속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것들, 특히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거를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하루에 한두 시간은 아주 쉽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건질 진짜의 내용은 얼마나 돼? 다 거의 소음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계속 채우는 거야. 하나님이 진리보단 일상생활 속에 들려지는 소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가치로 만족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그럼 그런 걸 만족을 하게 되져 버리면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달라고 뭐 구하려고 이렇게 땡깡 부릴 필요도 없어. 내가 그냥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글로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성공, 적당한 즐거움으로 마음을 자꾸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 와서 살면 적당히 성공하지 않았어요? 호주에 와서 사는 것이 좀 적당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다스려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왜?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우리가 정말 저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혹시 존재를 한다 그러면 그건 사단의 영역 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찾는 이 부분들을 계속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하세요.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세요.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영원한 거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가 거듭났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거 세 가지가 있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 죽은 소망이 있겠죠. 죽은 소망은 뭐예요? 네, 그냥 내가 죽으면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런 건데, 하여튼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간직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잊게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된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있음을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있으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산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유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으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것 때문에 뭐가 온대요? 시험이 온대. 이것 때문에 근심도 온대. 그런데 도리어 그 시험이 다가오고 근심이 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한대. 와,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험,
다른 말로 말하면 좀 쉬운 말하면 성가신 일들이요. 되게 귀찮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막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막 닥치면은 우리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때로는 그 문제가 어떤 거냐에 따라 두려움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는 할렐루야 기뻐하게 되나요? 아니면 화가 나나요? 당연하지, 화가 나지. 하나님을 앞에 소망을 두고 되어줬고 능력을 보호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업을 받았으면 그러면 만사 형통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여러 가지 쉬움이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실감이 안 나. 저 말씀이 와 닿아도 이게 말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족해. 실질적으로 목회하면서요, 성도들에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시험이 오는 줄 알아야지.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귀의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깊은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이 세상의 가치에 빠져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네? 예수님 찾아옴을 경험을 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사람은 나는 누구? 이 세상은 뭐? 제가 뭐? 이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가 긴장해 안 긴장해? 난리 복군형이야 얘는. 어떠한 그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예수와 이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뭐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너가 산 소망이 있냐? 기업을 받았냐? 네. 너가 하나님 보호하실 이번 존재냐?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안 둬 이거를. 어떻게 해서도 빼고 흔들어야 되거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저것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걸 실감나지 못하고 잘 이해가 되지 못하냐 그러면은 나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나에게 온 산 소망과 기업과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먼저 하늘에 간직한 기업, 유업을 잊게 했다라고 하니 유업이 뭐냐? 거듭남으로 가진 유업이 뭐냐?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고 택해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유업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이 유업인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지만 내 옆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 영향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다가와 주셔서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실제적인 예수님이 와 계신 거 이 자체가 나한테는 유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어떠한 일들이 시작되어지거든. 하나님을 안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 하나님을 통해서 만남은 그 자체가 왜 기업이냐면은 만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자신이 나한테는 기업이에요. 산 소망은 뭘까요? 그럼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 얘기하겠죠. 예수님과 교제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과 교제와 만남을 가운데 저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생각이 있겠고 예수님 때문에 느끼는 마음의 결단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을 산 소망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결단이든 이게 다 뭐다? 산 소망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죽은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러면은 산 소망은 내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한테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가온 그 사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 내가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좋겠어.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는 게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더 이상 유혹되지 않도록,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능력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이해됐습니까? 네. 결국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산 소망과 유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복이 이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이 친밀감이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의 깊이는 달라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어떤 찬양했어요? 내가 살아낸 만큼, 내가 믿어지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진 만큼 내가 누리는 복은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면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이 친밀한 감이 있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왜 기뻐할 수 있냐? 이젠 알거든. 왜? 그 수많은 그 시험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뭐요? 알거든. 이랬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그걸 끌어낼 수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한테 다가온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면, 다음 주의 본문이지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아멘? 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은 고스란히 고통이에요. 고스란히 아픔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친밀감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 그게 성가신 이 모든 일들은 뭐가 된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다이 비치에 우리 가보셨습니까? 거기 왜 본다이 비치가 유명해요? 서핑하기 너무 좋은 거거든.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그 사람들 유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보도 하나를 가지고 막 헤엄쳐 가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깥 멀리서 오는 파도를 기다려요. 뭘 기다릴까요? 큰 파도를 기다려요. 큰 파도가 오면 올수록 타는 즐거움이 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파도를 탈 수 없는 기술이 없거나 저 보드가 없으면은 바다 파도를 탈 수 있는 도구가 없어버리면은 다가오는 그 파도는 나한테는 다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바닷가에 그냥 서 있어 보십시오. 피곤하면요 파도가 치는 것 때문에 그냥 힘들어요. 그걸 견뎌내는 자체가. 그죠?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시작. 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냐 그러면은 이젠 압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마귀는 악착같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들은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틈을 노려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다가오는 파도를 수많은 시험을 이게 탈 수 있는 기술은 뭐냐 그러면 저 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알아채는 거예요. 파도가 막 다가올 때에 내가 저 파도를 고르고 골라서 큰 파도를 내가 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나한테 다가오는 이 마귀의 틈이 무엇인지 알아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틈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해결되지 아니하는 상처와 분노가 우리 누군가가 갖고 있어. 근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속적인 내 안에 미움과 원망이 있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처리가 되지 않았어.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미움, 원망 이게 도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 내한테 음란함이 있어요? 네, 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 혼자만 가지고는 음란한 것도 사단은 그걸 기회로 삼아. 뒷담화 뭔지 알아요? 네, 오징어 씹듯이 씹는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이러한 거, 불신, 죄를 합리화하는 습관들, 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귀들에게의 틈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그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타려고 하려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리고 도구가 있어요. 서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넓은 파랑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파도를 탈 수 있는 그 도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보도는 있어도 내가 이거를 가지고 파도를 탈 수 있는 기술은 이건 익혀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계속해서 내가 훈련받고 다가가고 이렇게 되어줘야 뭐요? 내게 다가온 수많은 파도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지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와, 이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찾아오셨구나.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사단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술을 가지십시오. 마귀의 틈을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분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탈 수 있는 그 도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